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은혜 가득한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등학생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가요, 남자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여자친구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그런 마음을 대부분 남자친구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남학생들 중에는 순간적으로 이성의 끈을 놓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토요일 날,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갔어요. 4교시까지 했습니다. 4교시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 3-4명과 함께 시내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앞에 여자애들 3명이 교복 입고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잘 못 봤는데 제 친구 한 명이 아까부터 그 중에서 나이키 가방을 메고 있는 친구를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나이키 백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얘가 갑자기 야 나이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르는 애인데 저희들은 얘가 도대체 왜 이러나 그랬죠. 그러자 그 3명의 여고생이 탁 뒤로 돌아보더라고요. 돌아보면서 나이키 가방 맨 애가 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자 제 친구가 그래도 나이키, 야, 너 마음에 든다? 나랑 사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간 저를 비롯해서 제 친구들 모두가 당황해가지고 얘가 도대체 왜 이러나, 용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무모하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 친구가 연예인처럼 잘생겼다면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고 저보다도 키도 좀 작고 그냥 평범한 친구입니다. 솔직히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나이키 백팩을 맨 여자 학생이 대답을 해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싫어. 사실 사귀자는 말의 음성이 사귀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분석을 해보면 공기의 진동을 타고 그 여학생의 귀에 웨이도를 지나서 고막을 막 울려요. 그런 다음에 정보가 이 뇌에 전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보가 전달되자마자 1초도 안 돼서 싫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귀자 싫어.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을까요? 순간 옆에 있었던 저도요 지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배꼽 잡고 웃고 있고 고백한 친구는 너무 창피하니까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가 0.1초 컷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0.1초 만에 차였다. 그래서 0.1초 이렇게 놀리곤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완전히 물론 동일하지 않습니다. 살짝 뉘앙스가 비슷한데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물가 옆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오늘날로 말로 플러팅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이 플러팅이 뭐냐면 약간 작업 건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저기 낭자 저에게 물 좀 주시겠소? 이렇게 말을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싸늘하게 대답하죠. 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인데요.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죠? 아주 싸늘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인은 아무래도 이 남자가 자신에게 플러팅하는 것이 맞다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싸늘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남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도 여자한테 플러팅이나 작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 여인이 단단히 오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다른 의도와 목적으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십니까? 맨 밑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유대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고, 거기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야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죠.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 그 요당 동편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갈릴리로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 그런 것 좀 별로 따지지 않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시고 그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가서 앉으십니다. 시간이 저녁 6시쯤에 허기가 지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거죠. 예수께서 여인에게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아래로 스캔을 쫙 하니까 아무리 봐도 유대인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자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는 거요? 신경질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늘 본래 취급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 물을 달라고 해? 이거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나한테 작업 버는 거나 아니면 돈 뜯어내려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맥상으로 보면요, 생수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네가 청하였다면 생수를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생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당신이 만약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나저나 예수님의 이 대답은 상식적으로 보면 참으로 이상한 말입니다.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니 물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도 예수님의 대답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께 주여라는 호칭을 합니다. 아까는 굉장히 싸늘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호칭이 바뀌어요. 당시 그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어 말할 때 주여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예의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범상치 않은 대답에 이 여인이 예수님은 함부로 없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아니 당신은 물기를 그릇이나 두레박도 없으면서 게다가 우물은 깊어서 손도 닿지 않을 텐데 어떻게 물을 뜰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러자 답답한 이 여인은 또 질문을 합니다.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도구가 없어서 이 우물을 뜰 수 없는데 그럼 어디에서 야곱과 그 후손들과 짐승들까지 마셨던 이 좋은 우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다는 뜻입니까?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우리 13절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뭔가 여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그럼 저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물 기르러 올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대답을 보면요,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남편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맥락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래요. 여인이 예수님께 그 생수를 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런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계속 본문을 살펴보면요, 17절에서는 여자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기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오라. 그 말이 맞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경악한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거 정말 심한 말 아닙니까? 설사 상대방이 과거에 남편이 5명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면상에 대고 너 남편 5 있었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매너가 없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거 그 사람의 허물을 다 들춰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성도 중에서 5번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목사가 당신 5번 결혼했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 사람 그냥 다른 교회로 가버릴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매너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분명히 숨기고 싶은 과거일 텐데 요즘 애들 말로 팩트 폭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인의 상처를 들춰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 요즘 여인 같았으면 따귀 한 대 때릴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요즘에는 아주 매너 없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상처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일단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남편이 많았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편이 5이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이 있는 그 남자는 남편이 또 아니래요. 자, 그러면 아마 가능성을 보았을 때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적어도 이혼은 몇 번은 했을 겁니다.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당시 고대 유대와 사마리아 사회에서 이혼은 전적으로 남편이 주도해 왔습니다. 여인에게는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기 원하는 남편은 율법에 따라서 이혼의 사유를 공개적으로 진술하고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써줬습니다. 증서에는 이유를 달아놔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제가 남자인데도 남편인데도 조금 어이가 없어요. 읽어드리면 이유가 뭐냐면 게으름, 못생김, 요리 실력 부족, 여자로서 매력 상실, 음식하는 뒷모습이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전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랬다는 것이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적혔어요. 이런 이유를 그 증서에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혼을 하긴 했지만 간음과 같은 죄는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잘못도 없이 여러 번 남편들에게 일방적으로 이혼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이런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팩트 폭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 지금 너랑 같이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지? 동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냥 그래, 남편이 없다니 네 말이 옳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 들추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여인의 상처를 다 들춰내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하셔서 달라고 했더니 여인의 상처를 제대로 들춰내시고 계십니다. 생수를 주는 것과 남편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여인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말을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네요.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상처받았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선지자시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갑자기 맥락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 이야기에서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예배 장소로 바뀝니다. 아까도 이상했죠. 생수 얘기했는데 갑자기 남편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는 예배 장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다. 자,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좀 맥락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처음에 물 생수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주시오 했더니 여인이 시니컬하게 대답하죠. 아니, 나한테 왜 물 달라는 거요? 그러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여인이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 남편 불러와. 그러자 예수님이 너 남편 5 있지? 그래서 여인이 선지자로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 장소에 대해서 여인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흐름이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자, 어떻게 보면 맥락이 없는 대화 같죠. 양반들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의도를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물과 생수에 관한 대화를 하셨을 때 이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마음 상태와 상황을 미리 꿰뚫어 보시고 의도적으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우물의 물이 아니야. 너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생수인 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전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자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남편 데려와봐. 정복을 찔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현재 남자는 남편이 아닌 것까지 들춰내시면서 이 여인이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었던 이 남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과부 신분이었기 때문에 남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남편이 없는 과부나 이혼녀는 경제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였어요.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길은 남편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남편을 계속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야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여인은 남자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또 남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의지했던 남자는 결국 너의 영혼의 갈증과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헛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흐름이 끝이 예배로 봉착을 합니다. 자,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여인이 먼저 꺼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러면 문제의 해답이 남자가 아니라 예배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교제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 여인이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하던데 그게 어떤 게 맞나요? 저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저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예배죠?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즉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 하셨죠? 그렇죠. 영과 진리로. 근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누가 중요한 거죠?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뜻입니다. 그게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과 교감과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그 예배 안에는 나 혼자 그냥 어떤 예배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내가 지금 하는 봉사에 지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맞습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부조리한 사회 구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악용하는 남자 때문에 크나큰 상처로 인해서 절망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남자가 아니야. 남자가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나한테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를 위해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너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 여인과 너무나 비슷하죠.
부조리하고 악한 사회적 풍조와 환경 속에서 상처받아 절망하고 낭망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리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면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예배자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라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그렇게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자꾸 다른 짓 하면, 다른 것에 주목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할 때 모든 문제가 또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요? 장소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배우 이한희 씨를 아십니까? 저분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꽤 유명한 배우니까요.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한희 씨가 2006년도에 미스 코리아 대회를 나가죠. 이 대회를 나가면 한 달간 경쟁자들과 함께 합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쁘고 키 크다는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여자애들과 함께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합숙을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곳에서 예배해라. 그곳에서 예배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하시겠습니까? 이한희 씨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리 쪽지를 만들었대요. 쪽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실 분 함께 해요. 장소 이렇게 써놓고 쪽지를 여러 개 아주 많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참가자들의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소수가 모여서 새벽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70명의 참가자 중에서 40명 이상이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분명 그 중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 있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왔다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도 생겼고요. 또한 참가자들이 살벌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쟁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즉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배로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땅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 해답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분들의 인생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 나눔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아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하나님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복나는 축제, 그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 그들을 초청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천국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기적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행복나는 축제로 초청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과 날마다 그 은혜의 교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해답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했고 사람을 의지했고 이 땅의 노하우와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회복에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수많은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